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민 전사님께서 토기장이와 진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난제들 중에서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함을 주실 수 있다. 강팍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냐면 대표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쿠레르노라고 합니다. 스쿠레르노. 자, 이것은 고집스럽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살짝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원래 바로가 착했는데 착한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바로를 완벽하게 죄인으로 그렇게 돌변하게 만드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데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악이 달려가는 것을 제어하십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주십니다. 그런데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어하셨던 바리케이트를 치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로의 그 악함이 극에 달할수록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켜서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두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강팍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제어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를 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살짝 비키시는 거예요. 거두실 때 그는 강팍의 길로 내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성적인 부패함이나 부끄러운 욕심이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부패함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상태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인 행위를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귀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간접적인 행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맨 처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굉장히 그날따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돼서 그래 좋다. 모세야 너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나가거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적은 단 한 개도 애굽 땅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강하고 높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한 번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한 번 나타납니다. 두 번 거절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고요. 세 번째 강팍함을 드러내게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9번째까지 그 강팍함에 이끌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10번째 제안까지 애굽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온 방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철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워낙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그 후에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전보다는 좀 더 낮아지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뻐하심으로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유다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하실 자 바로를 선택하여 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9장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는요, 이 18절 말씀까지 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면서는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에게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스려 대꾸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against라는 단어 아시죠? 거스리다, 거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핵심은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리며 힐문하느뇨?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대하다, 다툼을 일으키다 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의 반대 입장에 서서 그것에 대하여 거스리는 자, 다툼의 영으로 살아가고 말하는 자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 제가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정말 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혹은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문제들은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불가능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긍휼과 기적을 베풀지 않는 분이다 라고 내 마음에 확정을 하고 믿고 계시면
바로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개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부수고 바로잡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역과 다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에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서 9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아 내가 뉘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요 일부러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사람아라고 불렀냐면요, 사람아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부터 말해주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마 라는 뜻으로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기 19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냥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지금 당장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나 잠시 후면 약간의 어려움이라도 당면하게 되면 곧 그 기쁨과 감사함의 기적을 잊어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들을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평생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 바른 위치에 서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만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만나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목자로서 양떼를 거닐고 가다가 꺼지지 않는 나무가 활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하여 그 떨기나무 앞에 다가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신기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전에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정한 거리 안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모세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 성까지 깊은 고민에 빠져서 걸어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엎드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적의 편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은 내 배우자를 대하듯이, 내 친구를 대하듯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정한 선에서 스탑이라고 말씀하시고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했는데도 만약 계속 나오게 된다면, 계속 무례함과 강팍함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약간의 죄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으로, 강팍함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 가운데 눈이 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전능자와 변박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다고 그는 자주 말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욥이 한 개라도 대답합니까? 아니요. 대답을 하고 싶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질문이니까요. 어떤 인간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많이 배운 사람도 도무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을 받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후반절과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내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하여 거둬들이고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욥은 자신의 발에 신겨있던 자신의 선입견, 잘난 척, 지식, 경험, 느낌 그 모든 신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전도서 5장 2절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지 말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착각과 망상과 지나친 감성주의적 교만에 빠져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참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골로새서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후반절과 1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거역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박하는 자들은 반박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힐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여기서 지음을 받은 물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프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마가 발전하여 어떤 단어가 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헬라어 단어에서 따와서 플라스틱이 된 것이에요. 그럼 이 플라스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라는 게 플라스마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플라스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역할에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강팍한 역할에
능히 그 자리에 세우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피조물 된 인간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며 그 거역의 자리에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런 위치와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토기장이십니다. 길바닥에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던 그 진흙줄, 그 천한 진흙을 선택하사,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자신의 피조물됨을, 자신의 인간됨을,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책을 읽을 때는요, 그 책에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서 덧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책에 대하여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회개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제가 아멘으로 받는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인생을 다 살았지 않았으니까 완료형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주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욥처럼 자신의 인생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인이시여 당신의 주권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신을 벗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 학위, 지식, 영성 다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내가 지식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답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을 벗고 살아가는 헌신된 자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어차피 할 거라면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면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내가 정말 하기 싫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순종함으로 내 감정을 꺾고 의지를 꺾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즐거워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헌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자신의 신을 벗고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런 이들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제 인생에도 멀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바로처럼 강팍함이, 미련함이, 악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제어되지 않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강팍함을 막아주시고 큰 바리케이트를 주셔서 더 이상 악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완악하여 은혜와 사랑이 없으며 의리도 없고 진실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